우리 너무도 잘 아는 본문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겠다 늘 말하고 힘들다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힘들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엄살인지, 또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내 입장이 돼봐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상황 가운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고, 또 여러분들보다도 어렵다 죽겠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이 또 있고, 또 더 어려운 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치스러운 불평일 수도 있고, 또 결국은 돌아보면은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민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겠나, 앞이 캄캄하고 한 3년 5년은 계속 동일하게 고민합니다. 이 직업도 이랬다가 저랬다, 이거 바꿨다가 저거 바꿨다가 하면서 정착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아이들은 잘 컸어요. 그리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몰고 알지 못하고 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 가보면서 정말 갈급한 모습을 보면서 이민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또 먹고 살기가 이 생활비나 또 집값이나 이런 월 페이먼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새벽기도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새벽형 인간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만, 그런 분은 저녁 늦게까지 뭔가를 또 하고 저녁 늦게까지 또 뭔가 교회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게을른 모습인가, 내가 또 자꾸 뭔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보다도 못한 사람 굉장히 많고, 또 그 밑에 또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핑계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으로 살아서 그래요. 떡으로 살아서 그래요. 떡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떡으로 사는 인생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잖아요. 떡이 좀 생겼다고 그때 기뻐지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변치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면 이것은 부흥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내 삶이 떡으로 사는 서바이벌 인생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사는 리바이벌 인생인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말씀만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만이 리바이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기간들이 광야 40년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훈련받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명예와 어떤 지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의 프로모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자기들의 삶이 줄인 것과 낮아진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부족하고 내 삶이 줄인 것과 내 삶이 너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삶이 너무 비참해진 모습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이 모습 속에 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쌓였습니다. 이것이 서바이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 백성이 이런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떡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떡으로 살려고 하기. 떡으로 사는 것은 그때그때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로 사는 인생은 떡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현재 지금도 서바이벌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말씀의 교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세상 방법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도 세상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얼토당토 안 하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저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게으름을 일어서고 툴툴툴 털어버리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크게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크게 보지 않아도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하루를 역사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것과 낮아진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어떻게 광야에 만나가 내리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먹을 양식이 내렸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내렸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습니다. 병도 뭔 병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우리가 소화하고 먹고 소화하고 밖으로 내고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트가지고 여기에 찢어지죠? 이 희한한 거 아닙니까? 피곤하다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죠. 나름대로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요 입 오른쪽 반이 안에 다 허해져 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만 이렇게 씹었어요. 그러고 나서 갈 때는 여기에 터졌는데 올 때는 이쪽에 터졌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자꾸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제가 뭐 다른 거 이렇게 딱 쉴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딱 쉬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눈으로 보이는 수입이 있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알면 이것이 굉장히 큰 역사인데 여러분이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만나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터치하시는 역사가 우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터치 못하는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요, 꼬꾸라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개념은 그저 먹을 것을 하루에 주는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요. 또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말씀인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준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서바이벌 모드를 리바이벌 모드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을 이래 보면서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나중에 자기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가다가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고, 또 자기네들끼리 뭐 어떻게 해보고 하면서 막 또 하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 살려달라 하면 또 은혜를 입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40년을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고 이랬을 때도 그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가다가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으로 이렇게 물리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독이 퍼져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었어요. 뭐 물이 마르다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런데 이 물 없는 곳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물 내놔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러고 나서 땅을 막 파보기도 하고, 물 있는 곳을 대략 보면서 이렇게 풀이 있으니까 물이 있을 거다 해갖고 막 파니까는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세가 또 기도하면 반석에서, 딱딱한 바위에서 아주 물이 치솟아 가지고 그냥 막 홍수 내려가듯이 그렇게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복음서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는 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 만난 가운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풍랑을 만나서 헤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제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을 좀 시켜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으로 오랜 시간 고난당하는 장면에 예수님은 그 장면을 저 무태서 멀리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나타나서 풍랑을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나타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렇게 헤매는 모습을 가만히 봤다가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쟤들 큰일 났구나. 아이고, 내가 빨리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만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데 마지막 새벽 다 돼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풍랑을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틀어서 저는 요 한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해당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짚어 보겠는데, 여러분, 응답 없는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오랜 고난의 시간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이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탔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까지 헤맸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풍랑으로 엄청나게 헤맨 시간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이 오랜 시간이었는데 그치지 않는 풍랑에 저녁까지 새벽까지 이 기약 없는 오랜 고통. 그러나 그때 당시에 새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으면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모르는 가운데 풍랑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아무리 고생해봐야 40년이다. 광야 생활. 딱 미리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알고 있는 기간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3년만 더 딱 고생하면 그 뒤로는 괜찮다 하면 그건 참을 수 있죠. 그러나 기약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기약 없는 고난이. 그러면은 사람이 지치게 되고 힘과 소망을 차츰차츰 잃게 되고, 그 잃게 되는 그 삶 자체가 서바이벌로서 이 모드로 변환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으로 가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열매 없는 삶에 소망이 없어지고 내가 진짜 선교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쳐버릴 때, 그때 선교사의 삶이 서바이벌 모드로 척크덕 변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삶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척덕 변형되는 순간 하나님의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을
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좀 조금 초점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만난 풍랑이라면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요. 이 어부 출신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오는 순간 자기의 경험들이 있겠죠. 그러면 닻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어느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키는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좀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뭔가 막 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다가 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풍랑은 그치지 않아요. 이제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거 너무 오래 가는데,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풍랑 또 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너희들 위험해, 내가 위험한 걸 보고 바로 왔다, 풍랑을 잠재우면은, 아니면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또 와서 이렇게 해주시구나,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갑자기 어려움이, 큰 어려움 이런 거 말고 그냥 잠시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기도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 늘 오는 문제, 이거면 내가 해도 또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해결하다가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는 그냥 아니네, 이렇게 되게 된 거죠. 평상시 문제와 똑같았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왜 멀리서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왜 보고 있었겠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꼭 깨닫는 순간,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밤 사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작은 거나 큰 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밤 사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근데 내가 하려고 막 온갖 수단 다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그렇게 못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루를 못 살겠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못 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밤 사경이 이어지는 거죠. 밤 사경이라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깨닫는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역사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고백하면 밤 사경에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도 내 계산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일도 내 계산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요, 그거요,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백하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일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아마 0.4%의 보고만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방해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 돼서 기도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의 결단은 이 떡인가 말씀인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 떡의 서바이벌 인생인가? 아니면 말씀의 리바이벌 인생인가?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서바이벌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내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 당연히 떡이 필요하죠. 근데 떡으로만 사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떡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결론이 이미 난 건데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순종할 때 낮추시고 줄여요. 그러면서 그 낮추시고 줄인 가운데서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해준 기적을 기억하라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받은 기적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거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공통분모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기적이죠. 우리 공통분모죠. 홍해의 기적이 있었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있었고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있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의 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이긴다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는 그래서 살아난 기적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생각지도 않는 기적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도시 기도 모임에 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잠시 동안 가서 올라가서 30분도 안 되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도시를 잡고 있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거 가갖고 해봐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말라고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 살 것인가 이제는 확실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사건 바로 전에 무슨 기적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먼저 가 있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 풍랑이 왔어요. 그러면 기적을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풍랑도 하나님이 분명히 잠재우시고 오늘 우리를 잠재우시는 모습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체험했으면서 또 문제가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두렵고 염려하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제자들의 삶이냐 이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두렵고 왜 또 거기에서 불평불만하고 또 풍랑 속에서 불안했겠어요? 염려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떡 기적만 생각한 거죠. 아, 그래.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때부터 경제 문제 저 기적을 통해서 못 사는 백성들을 다 있게 하고 저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경제 문제 해결하고 이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신다. 또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또 이 프로젝트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기적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거기에서 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나 그 떡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의 역사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엄청난 말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큐티하라 그러고요. 예생일기 쓰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고. 이것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인가? 이것이 내 생활의 숙제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생일기 잘 쓰고 계시죠? 응? 예. 근데요, 이게 참 다른 교회에서 이걸 소문을 듣고 자꾸 예생일기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또 붙여줬더니 얼마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몰라. 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미쳤다. 예,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출석 부르면서 하나하나 검사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밀린 거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잘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썼잖아요. 그러면 1월 8일로 쓰지 말고 2월 19일로 쓰세요.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리바이벌 인생이에요. 영생하도록 썩을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바라보는 이 바라보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리바이벌. 여러분 그게 리바이벌 될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리바이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떡이 따라오는 인생이라니까. 떡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하고 1학년이 방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누나가 동생한테 엄마가 우리를 중학교 때까지 데리고 있을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동생이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예수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전체를 본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기적만 쫓아가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때그때마다 위로하는 말씀으로만 여긴다면 이거는 떡 기적과 마찬가지예요. 떡 예배예요. 떡 예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없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다시 2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말씀이신 예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사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리바이벌 인생. 여러분이 매주 매일매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리바이벌 인생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로 사는 인생.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는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 당연히 책임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떡은 따라오는 인생 결국은 리바이벌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